할렐루야 반갑습니다. 3월 2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빨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루 타려고 너희를 청구했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희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오늘 읽으실 하나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근거로 믿음으로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 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이 밀가부를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노니, 밀가부른다라는 것은 알곡과 축정이를 가른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흔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내게끔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우리를 시험을 통해서 넘어뜨리려는 게 목적인데, 또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시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흔들리는 믿음을 또한 예수님께서는 중보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희는 돌이킨 후에라는 거예요. 돌이킨 후에. 돌이킴. 끝이 아니라 회복으로서 다시 시작되게끔 해서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시험을 왜 허락하셨는가? 이유는 단 하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허락하시고 그 와중에 우리가 믿음을 떨어지지 않게끔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는 와중에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할 수 있는 존재로서 사용되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사단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머물고 있는 곳에서 가정과 직장 그리고 또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래서 사실 이 땅은 지금 현재는 세상 신이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러나 왕노릇하고 있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전쟁터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승리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그 잘못된 유전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은과 금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저 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만 가능하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라고 얘기했어요. 오직 흠없고 저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성호를 굽고 예수님의 피를 선포하면서 뿌리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유전, 더럽혀진 식탁을 청소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피. 그 피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머물고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사람을 의지해서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9절에 우리가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라심이라. 고린도서 1장 9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사망 선고에 이르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만드셔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7절에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오 라고 나와 있어요. 반대로 야외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에 하나님은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며 거기서 또 올리시기도 하시는도다. 또한 사무엘상 야훼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즉 우리의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또 사람의 마음을 또 움직이세요. 사람의 마음.
그래서 잠언서 21장 1절 왕의 마음이 야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이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니라.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9장 12절에 말하면 그러나 야훼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니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했으니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도 하시고 강팍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설계하시고 그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들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시려 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시험 받을 때가 있는데 그 시험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친히 시험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시험을 잘 통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에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험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친히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문제에서 시험을 잘 통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욕심을 덜어내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 내 뜻대로가 아니는 아버지 온대로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제 상황 가운데서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를 구하시는데 이렇게 뭔가 좀 사망에 넘겨온 바 된 것 같은 또 어떤 시험 가운데서 이렇게 통과하게끔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은 온전하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게끔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통회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참된 위로를 경험하게 하세요. 그 회개 가운데서 참된 통회하는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의 불순물들을 덜어내버리게끔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보다는 오히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을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라고 시편 50편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시편 34편 17절 21절에 야훼는 마음의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의 모든 뼈를 보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지 아니하시도다. 반대로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멸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통회하다 보면 결단해야 될 순간의 자리예요.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 해결자이시던 하나님께서 이 문제 가운데 제가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했을 때 초점이 예수님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올 때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죽으면 죽으리로다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결심하는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의 육은 죽고 영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영이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세상 것들에 대한 항상 갈급함이 있죠. 그런데 세상 것들과 하나님의 것들과는 하나님 위의 것과는 항상 반대급부적인 어떤 그런 차이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것들을 구하면 하나님의 것들은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것들을 구할 때 세상 것들 필요 또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렇게 육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 중에서 때론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실망되는 부분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걸 믿고 나가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8절, 29절, 30절에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느니라. 30절에는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오히려 필요하시다라고 하나님께 주시죠. 그래서 소원해할 필요 없어요. 사실 나중에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걸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더욱 큰 은혜 받기를 사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것들보다도. 왜냐하면 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거든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위의 것들보다, 그러니까 땅의 것들보다도 위의 것들을 더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것보다도 더 좋다라는 것을 알게끔 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은혜로 살라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 머물라.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사실. 고린도서 3장 10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거하는 것마다 자유함이 있느니라. 근데 이 자유함 가운데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할 수 있거든 무슨 일이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같은 하나님의 능력 또한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을, 덧입혀주신 것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 자유는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자유인데 그것이 복음에 초점을 맞추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자유인데 제한된 자유라는 거예요. 그 자유가 너무 좋은데 그 자유로 세상적인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데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사라지는 것 같은 경험들도 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어떤 육의 소욕으로 쓰고자 할 때 그것이 마치 그 은혜가 가시가 되는 것처럼 우리를 아프게 하고 찌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더니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그 약한 가운데서 또 강하게끔 하시고, 또 고린도후서 12장 21절은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그래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그 은혜에서 멀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13장 27절 28절은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한정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후편 같으나 좀 먹는 우복 같으니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사라져버리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바보가 되어버리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영구 없다라는 거 있잖아요. 영구 없다. 띨릴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돼버려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리면 정말 그 수월을 경험합니다, 수월. 그렇게 해서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네라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네. 예수님 안에서 축복과 저주가 다 은혜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는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는 감사하며 만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려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하는 자들과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냐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 어떤 배경 자체가 사실 개인적인 어떤 삶과 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제 사실 이제 높아지고자 하는 어떤 인종욕,
또 이런 마음들이 다 자리하고 있어요. 근데 땅에 있는 동안에 이거 우리 육신의 소욕이기 때문에 절대 이거를 거스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좀 인간적인 세상적인 어떤 승진에서 멀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그 세상적인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소원함 대신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깨달아 알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하면서 그 안에서 만족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해야 된다는 거. 기뻐해야 된다. 우울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세상 가운데서 그 머물고 있는 어떤 직장 내에서 또 아직 지역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어떤 이제 잠깐의 어떤 시험, 우리 욕심으로 인한 시험,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창념하는 것에서 벗어난 후에 다시 우리는 돌이킨 후에 복음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는 그는 흥해하겠고 나는 쇠해지리라 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제 나와 같이 동역하는 자들이 저와 같이 동역하는 자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높였다라고 하면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 4장 14절의 말씀에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해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고은을 얻으려 주마 너와 내 아비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位의 일을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그래서 흥하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마주했던 그 세례 요한의 말처럼 나는 세워졌고 그는 흥해하겠고 라는 마음으로 세워주는 데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그 사명을 위해서는 거예요. 내가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시편 105편 1절에는 얇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의 행사를 만민 중에서 알게 할지어다. 그것이 이제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지역이 될 수 있고 사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우리가 터잡기 전에 이미 그 안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곳에 저 철병거가 있나 헤브론과 같은 그 산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4장 12절의 말씀인데 근데 그곳에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사도행전 16장 24절에 26절처럼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불편한 가운데서도 어색한 가운데서도 그 안에서 발에 착고를 부딪히면서 하나님을 찬미할 때에 그 헤브론 산지와 같은 그 옥토가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간수와 제수들이 노임을 받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탄다라는 거예요. 밀가부르듯이. 계속 어떤 그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끔 막는 거예요. 사실 그건 사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연합을 깨뜨리려는 영적 공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의 시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라고 얘기했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려워하며 산길 찾아내 너희를 믿음을 굳게 해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어떤 흐름과 어떤 그 영을 우리가 잘 분별하지 않고 기도로서 내가 쫓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에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많으니라. 기도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 신명기서 28장 7절은 야훼께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나는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다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굴복시켜야 됩니다. 내 몸을 쳐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합을 위해서. 마귀는 계속 깨트리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걸 싫어해요.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2절에는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요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구원하라. 고린도전서 9장 10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우리가 마귀의 어떤 계계를 끊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잘 깨달아 알아서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소원함 이런 거 다 내려놔야 돼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에서. 그것은 개인적인 영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용서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를 깨트리는 것이 연합을 깨트리는 이유가 단지 사단만의 이유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내가 심판자 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사실 정죄 대상이 돼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갈등을 사단 때문이라고 하면 중요한 걸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다툼의 모든 원인이 사단이라기보다는 정죄 이유, 다툼의 출발점은 우리 안에 욕심과 교만과 감정이다라는 거예요. 숨은 감정들. 그래서 욕심 잉태한 자 아까 말씀드렸던 야고보서 1장 15절 죄를 낳는다라는 것이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맞고 저 사람은 틀리다. 소원함을 쌓아두는 것, 서로 정죄하는 마음. 그 마음이 틈이 되더라는 거예요. 틈. 사단은 그 마음의 틈을 이용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틈을 벌리고 그리고 이제 스스로 분쟁하는 것보다 황폐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황폐하게끔.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 6장 4장 26절에서 27절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 그 방책이 뭐냐 말이에요. 그것은 용서예요, 용서. 마음의 문을, 틈을 메울 수 있는 건 용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 하고 내가 만약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하는 것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렴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우리는 어떤 이제 감정이 아니라 선택으로서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적으로 내가 용서를 하자면 하나님과 관계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막혀버린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 15절에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또한 누가복음 7장 40절에는 이러므로 내가 너희가 말하되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내가 많이 사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서로 용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용서해야 된다. 그 자리가 예수님께서 머물렸던 십자가의 자리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됐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곧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본인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들을 향한 말씀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또한 내가 용서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완전해지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호수아 1장 7절에는 나의 종 모세가 내가 명한 율법을 다 지켜하고 자로노라 치지 말라. 두 번째,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말이라는 게 참 무섭죠. 혀가 그 불이라는 거 불. 그 혀로서 죄를 많이 짓죠. 뒷말, 이간질 비교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이게 사실처럼 보이지만 사랑이 없는 말이 작은 그 말 하나가 믿음의 공동체를 갈라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서 13장에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자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이제 말이라는 게 마음이 이렇게 전달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잠언서 27장 19절에는 물이 비추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추니라. 사랑이 없으면 느껴져요. 그게.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그 형제를 묘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구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바를 너희가 아는 바라.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사랑하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주냐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온전한 사랑에 이루지 못하였음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을 붙들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시 하나 봐라. 힘써 모이기를 힘쓰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부분이라. 고린도서 12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에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주니까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전도서 4장 12절에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냐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조는 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8장 20절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사실 기독교는 핍박받는 종교입니다. 영적으로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0장 12절에는 10절 11절에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 모이는 거를 우리는 좀 힘써 나갈 필요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원래 기독교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돼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거로 나와 같이 미움받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판단받는 걸 두려워한단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막 판단을 해요. 삶으로. 그러나 말씀드렸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모이기를 애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시편 133편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살아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3편 3절에는 주의 인자는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라고 했어요. 주님 일은, 주님 맡겨주시는 일은 주님의 힘으로, 주님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어떤 개인적인 사사로운 어떤 감정, 세상 것에 대한 미련, 아쉬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공동의 목표가 사명이 있어요. 내가 머무르는 곳에서 내 형제를 굳게 하여 믿음으로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4장 45절의 말씀을 끝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용곤이라. 야야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어려우시고 주께 나답게 하시면 성실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에 또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게 사단이 밀가루듯이 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이 시험에서 무너지지 않게끔 하여 주시고 죄에서 돌이킨 후에 아버지 우리가 또 내 형제를 굳게 하여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연합하기를 원하옵고 아버지 또 하나님의 말씀 주신 것 같이 아버지 용서하고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셨기를 원합나이다. 오늘 또 귀한 아버지 예배 후에 또 전도 여행 또한 아버지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